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거기 있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도 정말 심각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주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 정말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힘드십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죠? 차라리 힘든 노동은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마음이 상하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요. 치유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고 사고했지만 그게 온전히 받아집니까?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 여러분, 오늘 완전한 해답을 얻으시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11절까지 보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죠? 제자들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내 현장으로 돌아온 거야.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기 우리 한글에는 다락방 이러니까 예전에 왜 조그만 뭐 방황판에 있던 다락방,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이라는 개념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단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길하고 가깝잖아요. 시끄럽고 또 사생활 보호도 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집 위에다가 다락방처럼 이렇게 2층 개념이죠. 만들어서 큰 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집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런 걸 했다고 해요. 좀 어느 정도 이제 경제력이 있어야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답니다.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 올라가 봤더니 누가 와 있느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아우, 예수님의 어머니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199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짐 캐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죠. 저도 이게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의 진짜 삶을 찾아라 이런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짐 캐리가 이제 트루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인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TV로 생중계해 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어린 시절, 심지어 이제 뭐 결혼하고 친구, 직장, 뭐 자기 사는 주변 모든 것을 통제해 가지고 이걸 생중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게 자신의 삶이라고 계속 살고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친한 친구야. 날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배우였어.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 내 부인이야. 이 사람도 배우야. 그래서 이 찍어야 되니까 세트장을 만드는데 어디에 만들었냐? 섬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극본을 어떻게 짰느냐?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배 타고 바다 갔는데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게 아닌데. 그래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막 생기게 만들어서 이 섬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는데 배 앞에만 가면 물만 쳐다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딱 통제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었어. 어느 날 출근을 탁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진 거예요. 뭔가 보니까 이 방송용 조명이 떨어진 겁니다. 길쭉하게 생긴 방송용 조명이. 그런데 여기 조명에 뭐 붙어 있어요. 시리우스 별. 이게 뭐지? 이제 다른 사람만 아는 거죠. 밤에 있는 별도 다 일부러 조명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우스 별인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세트장이란 말이죠. 근데 본인은 몰라.
뭐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길을 가는데 어릴 때 분명히 물에 빠져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똑같이 생긴 분이 노숙자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둘이 막 아는 척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그 아버지를 데리고 버스 태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그 얘기 해주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네가 잘못 본 거라고. 어느 날 차를 타고 딱 가고 있는데 차에서 갑자기 라디오가 고장 나가지고 주파수가 막 하다가 라디오의 자기 모습을 생중계하는 그 주파수가 딱 맞아진 거예요. 그 자회전 하려고 딱 트는데 갑자기 지금 어떤 사거리에서 자회전 한다 이 말이 나오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얘기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차를 막 이렇게 사고 날 뻔하니까 사람들이 막 듣고 있다가 막 깜짝 놀래. 뭐가 이상해.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의 의심을 가지고 막 이제 예측 불허의 삶을 막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섬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저 바다 뒤에는 저 끝없는 바다야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막 이를 물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바다를 건너서 가보니까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나오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이거 엄청 심각한 내용인 거잖아요. 많은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고 사는 건 아닌가? 사실 저도 한참 사춘기 때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로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이 시각 안에 있는 모든 거는 인위적인 거고 뇌 뒤에는 아마 깜깜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리면 엎덩이 갑자기 생기고 여기는 또 까맣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갑자기 생기고 아마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공상 같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내가 제대로 사는 삶이 맞나? 정말 이런 거짓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똑같은 생각은 아닐지라도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 불확실성에 그 뒤에 가보면 결국 뭡니까?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바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잖아. 무능. 그게 우리 뒤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요. 성공자들을 나의 롤 모델로 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했구나.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잘 보면 그 성공자는 이런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근본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냄새 많이 나. 그 뒤로 한번 조금만 캐보세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의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걸 다 성취하고 나면 정말 내가 바라던 참 행복이 그 다음에 딱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렇게 아이돌 준비하는 그 가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가수 데뷔하려고 몇 년을 막 연습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는 내가 한번 데뷔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이 왔어. 가수로 데뷔를 다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드디어 가수로 데뷔했구나. 그날 우울증이 막 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정말 성공하면 행복이 기다린 줄 알았는데 더 큰 공허가 막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진짜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영적인 것의 해답을 모르니까 이거인 것 같기도 하다가 저거인 것 같기도 하다가
그 답을 못 찾으니까 어느 순간만 탁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혼돈, 흑암, 공허의 문제죠. 이거는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팔 부러져서 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빠이빠이가 아니라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뭐하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 속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망하기를 원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도윤아, 그 방법이 뭐죠? 그렇죠. 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예수, 여러분, 그걸 왜 우리가 자꾸 믿으라 하고 자꾸 외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해답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갖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이 얘기가 지금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갑자기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그분이 안 계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는 것을 기다려라. 어디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이단의 괴수. 예수 믿으면 우리 사회하고 끝이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보셨죠? 미국에서 야 그만해라.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자존심 엄청 강하거든요. 우리 민족을 공격했어? 끝까지 할 거야. 너 예수 믿지? 우리 사회에서 끝이야.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안 계셔. 떠나지도 말라 그래서 사회에서는 완전 매장당해서 그래서 온 곳이 어딥니까? 마가의 다락방.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 어디로 가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가시고 사회에서 나는 매장당했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응답받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요, 어떻게 해야 돼? 아닙니다. 정확한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회복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나의 현장 살리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 언약 놓치면 똑같아요. 그죠? 이 문 열고 여러분 나가보세요. 항상 있는 게 뭡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 언약 잡으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 보이는 거예요. 갈등. 사람만 만나면 갈등. 그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항상 갈등.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있으면 갱신의 기회. 위기. 그 속에 항상 정확한 기회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의미를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왜 제자들을 놔두고 가셨습니까? 놔두고 가신 거 아닙니다.
진짜 것을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근데 왜 놔두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장을 바로 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현장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현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지난주에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소풍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네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어디 왔습니까? 마가다락방 자신들이 현장에 모인 겁니다. 그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딱 승천하신 걸 보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쳐다봤겠습니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갔네 어떡하지? 아마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때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 성경 한번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갈릴리 이 지역은요. 유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입니다. 갈릴리 저 변방 사람들이 비하하고 별로 무시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도대체 누구냐? 너희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예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유대인들도 다 싫어하고 너희 갈 데도 없지 않냐? 언약 잡아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린 제자들이 내려온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여러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현장을 다 이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도윤이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어요.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5분 후에 무슨 일 날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생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시간 있으면 갈게요. 누군지 들어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전쟁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출애굽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 얼마나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왜요? 원죄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경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지시면서 다 끝냈다. 예수님은 약속을 그대로 성경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2021년도에 조사하니까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20명 있답니다. 정신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재림 예수다 50명 있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장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과 그 이후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가지고 가야 돼.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언약을 여러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 여러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복된 소식. 주일학교 때도 말했는데 복된 소식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내일 학교 안 간대. 우와,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느꼈을 때 학교 안 간다 최고 행복한 소식이잖아요. 복음. 허물 가지로 죽었던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대. 우와, 복된 소식.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 빠져나올 수 있대. 예수 그리스도. 지옥 배경 빠져나올 수 있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곳이 여러분의 현장이다. 아니 우리가 그 돈 몇 푼 벌려고 여러분 회사 가십니까? 그 여러분 평생 그 다 모아 돈 얼마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1년 동안 있었는데 얼마 번 줄 아세요? 3조 벌었어요. 3조. 하루 24시간은 뭡니까? 하루 100시간이라도 우리가 모자라는데 그거 시간에 일평생 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1조 모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 누워가지고 병실에 누워서 3조 벌었다니까요. 몇 주 전에 기사에 보니까 어떤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80조라고 했는데 80조를 기부하신 게 아니라 80억 달러를 기부하셨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10조 정도 되는데 평생 10조를 기부하고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10조를 기부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회사 간다.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가가지고 늦게 오면 늦게 왔다고 막 꾸지람 듣고 일 못하면 일 못한다고 꾸지람 듣고 막 속 막 사겨가면서 실컷 일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남습니까? 병 남잖아요. 꼭 참았더니 암 걸려서 막 돌아가시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거 하려고 온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탁 붙잡고 현장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전도자.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회사 좋다니까 가는 거고, 돈 많이 준다니까 가는 거고, 성공하겠다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사를 왜 갑니까? 여기 가면 집값 많이 올라가 나중에 돈 많이 벌겠다. 그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에 죽어가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은 어떤 곳이냐? 기도로 언약을 누리는 현장이다.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현장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뭐 교회에서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 저런 말 하더라 다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언약적 기도 하셔야 돼요. 어떤 언약적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딱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지금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시면 다시 오실 분, 재림하실 분. 이 재림하신 분께서 심판하실 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자는 뭐죠? 나쁜 놈 아닙니다. 마귀 자녀,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착한 놈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 더 많잖아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살수록 그렇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러나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의 흐름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디로 지금 사단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정치인들이 IQ가 낮아서 저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인들이 왜 저러고 있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죽는 줄 아는데 왜 그러고 있죠? 문화가 지금 완전히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사단 문화입니다. 죽이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IQ가 낮아 그런 게 아닙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누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누려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팔 부러져서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리 부러져서 다니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전부 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점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답 안 가지면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 못 뜨면 여러분 말도 못 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얘기도 못 하잖아요. 다가가지도 못할걸요. 미국 대통령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면 바로 총 쏩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영적으로 서밋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 현장을 답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자녀야. 못자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뭐 그럼 육신적인 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릴 하나님의 나라 언약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24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또 막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 기도 안 되시면 가만히 눈 감고 여러분 하나님 딱 한번 집중해 보세요. 눈 감고 집중해 보세요. 그럼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끝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다 주셨는데 그거를 탁 빼놓고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이 안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부끄럽다. 딱 그 수준 되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뭘 기도하고 있고 나는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기도로 여러분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참 응답을 기다리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뭡니까? 성령 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제자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였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 아무런 배경도 없고 좀 무식해 보이고 갈릴리 어부들 말도 안 통하고 성질 더럽고 이런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난주에 봤잖아요. 근데 제자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상한 소리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된다. 그러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그 응답이 성취될 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1절에서 47절만 봐도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오순절을 새로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어떻게 나는 중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말을 하지? 저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된 거죠.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저 무식한 놈들이 술 취해서 전 거 아니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장이 요엘서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장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하루에 3,000명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한 120명 모여가지고 들키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죠?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했고요.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바로 나눠주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한테 해줬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다. 제자들이 그 정도까지 알았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성취되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유대인들 얘기일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거 뭐하러 봅니까? 그죠?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유대인 역사들을 우리가 왜 보고 이걸 왜 우리가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유대인들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모든 사람은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모든 언약은 우리 언약.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은 나의 언약.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았던 모든 것은 내 것.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은 우리 응답. 그걸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그대로 됩니까? 사도행전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나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아니,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성령이 임한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세례 주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복음 전에 그 복음이 흘러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은 딴 나라 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언약입니다.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회복할 게 뭡니까? 나는 누구냐? 내가 있는 현장은 도대체 뭐냐? 내 삶은 뭐냐? 그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냥 내일 아침 우리 월요병 그러잖아요. 또 월요일이네. 이런 현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는 현장. 그 언약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현장. 그때 그 현장이 이루어질 참된 응답을 기대하는 현장. 어떤 현장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월요일이다. 이러고 가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저 인간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저 사람. 이러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생명을 얻을 자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된 믿음의 결단 내리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꼭 확인하고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뭐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이유고 그 현장에 두신 이유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서요. 여러분 왜 천국 안 가고 여기 살아 있습니까? 네? 가면 되는데 왜 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릴 거야. 그거 마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아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모르니까 죽는다 무서워가지고. 네? 불신자들은 당연히 죽으면 두렵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게 누굴까요? 그걸 보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그렇게 사람을 봐야지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또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을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로 현장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정확한 말씀 운동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 운동이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즉 복음 운동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거잖아요. 교회 와라. 여러분 왔다가 다 갑니다. 그죠? 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니까. 구원받는 건 진짜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인도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예비하신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을 의뢰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개인 전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구원의 계획. 그걸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가도 할렐루야, 저기 가도 할렐루야, 있어도 할렐루야, 없어도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다 갖고 있다. 비천한 데 있든지 풍부함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언약을 붙잡고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다 거기 있어. 여러분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